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 5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 교회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2층 카페도 새롭게 오픈을 하고 또 1차 아가페도 61명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했고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이 아름다운 시간을 만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고서 바로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아, 행사가 잘 마쳤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를 누릴 때 사단은 반드시 틈탑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받은 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연승. 여러분, 이 감각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해야지. 그 승리에 우리가 만족하고 안도해 버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인데 패했습니다. 여리고 승리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연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나오셔서 기도하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깨어서 흔들어서 함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파도를 타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파도가 있어요. 파도를 타면 내가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거리와 파도를 타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쭉 뻗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물결을 주실 때 그때 그 파도를 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인데요. 자, 종말에 있을 세 가지의 일곱 심판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쭉 연결됩니다. 이 심판들은 단순한 재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일곱 봉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이 임할 때 해가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의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봉인의 심판이 임할 때 6장 끝에 보면 뭐라고 끝이 나죠?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끝에 뭐라고
마지막이 맺어지냐면, 자, 6장 끝에 17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여섯 번째 봉인의 심판입니다. 그때 7장에서 아직 일곱 번째 봉인이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으신 사파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 백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심판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머지 일곱 번째 봉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나팔장에도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과 11장에 또 사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끝인데 여섯 번째 심판 끝나고 나면 꼭 사파가 등장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임하고, 또 여섯 번째 나팔이 임하면 그 다음에 사파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 나팔이 임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또 사파가 등장하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실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주제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주화나 또 기념물 안에는 황제가 세계의 지배자임을 과시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지구본을 손에 들거나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주화나 기념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권이 황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로마의 선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주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당시 로마는 선전했어요.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다.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도미티아노 황제에게 억압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죠. 세상의 진짜 주권자는 너희 눈앞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끝에 보니까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미티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렵죠.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아니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지? 그리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건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선포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시계 바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시고 정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비밀과 계획을 오차없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더디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지요.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지체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체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오늘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닥치는 수많은 풍파와 파도와 바람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역사의 닻이 하나님의 주권에 닿아 있다면, 여러분, 잠깐 파도가 우리를 흔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담대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불안함의 파도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 인생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내 인생과 이 역사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지체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려한 악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죠?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 9,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자,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읽으라 하지 않고 뭐하라 그래요?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삼켜서 내 존재의 일부가 되도록 내면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맛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맛은 무슨 맛이 난대요? 내 입에서는 달 것이다. 내 속에서는 뭐 할 것이다? 쓸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은 입에 꿀처럼 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 어떤 꿀송이보다도 단절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죄성과 충돌하고 내 자아를 못 받게 하고 삶의 방식과 다툼이 시작되는
그 쓴 맛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길드, 곧 상인 조합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황제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가난과 고립, 생계의 위협은 그들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쓴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하죠. 자,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건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내뱉는다고 말한다면 내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될수록 여러분 뭘 뱉고 뭘 삼켜요? 단 걸 뱉고 쓴 걸 먹죠.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저걸 왜 먹지? 그런데 어른들은 몸에 좋은 거면 다 먹습니다. 그게 썩어도 말입니다. 단 건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뱉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 것만을 추구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고, 내 영이 정말 기름져지고 내 영성을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쓴 말씀도 삼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쓴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해낼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구원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써요,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버틸 때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구원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가 단 것도 좋지만 쓴 것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삼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자,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치열한 죄와 싸움을 한 그 쓴 맛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 쓴맛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1절 끝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입에 단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때로는 그 쓸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삼켜서 내 영혼이 온전히 기름져지면 하나님 말씀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일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소화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공동체에서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다시 예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도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땅의 별들이 흔들리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할렐루야.
자,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켜서 그 말씀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지 말고, 삶으로 희석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삼켜서 삶으로 그 말씀을 진리되게 하여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 무엇으로? 삶으로. 내 삶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진리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명해지죠.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오늘 말씀 정리해서 앞에 띄워놨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삶 속에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승리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 먹고 소화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맛 맛이 아니라 쓴맛도 삼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말씀의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육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역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흐르는 영적인 파도를 모두가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도는 겸손을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흘러오는 메시지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이 부흥의 파도에 함께 승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쓴맛도 삼킬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진리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